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원초적인 고백, 원초적인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뭐 원초적인 본능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영화가 있었는데 그거하고 좀 제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원초적인 고백, 원초적인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내용을 설교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주일학교에 좀 오래 다녔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저희 은총이한테 물어봐도 이거 알아요. 다니엘하고 그 시기가 있는데 불에서 안 타더라, 그래서 살았어요. 뭐 이 정도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죽지 않고 살아난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고 성경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성경은 결국 한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더라, 아마 그런 결론을 다 내리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성경은 무엇이다? 성경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다, 예수님의 따랑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 Jesus Love Story가 곧 바로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모두 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실 예수님. 그리고 또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이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그런 식으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제 성경을 가르칠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요즘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메인 캐릭터가 누구세요? 바이블의 메인 캐릭터는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내용들 기록한 것,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다라는 일을 기록한 내용의 글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죠? 나사로도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병자를 치유하시기도 하고, 혈루증 여인도 고치시고, 어쨌든 뭐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시고, 그죠? 그 변화산에서 그 산상 위에서 설교하는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그리고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사람들에게 보이셨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수많은 일을 많은 일을 다 하셨는데,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성경은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어요.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다. The Salvation of Book, 구원에 관한 책이다. 구원에 관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제가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어디서 우리가 자세히 잘 알 수가 있냐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나오거든요. 그 예수님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뜻에 관해서 얘기를 해놓은 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경의 캐릭터인데, 이 메인 캐릭터로서 주인공으로서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이 바로 누구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Jesus Christ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시는 66권에 나오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누구에 관한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 그런 얘기들이 적혀져 있지 않아요. 성경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을 기록해낸 글이 바로
뭐예요? 바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관심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자녀의 관심사 딱 보면 알잖아요. 막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면 차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아이들이 되고, 그리고 또 뭐 여자에 관심이 많으면 막 꾸미죠. 여자친구가 생기고 하면 내 관심사가 뭐냐에 따라서 내 모습들이 바뀌는 것처럼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뭘 제일 관심 있게 보시느냐,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을 제일 관심 1등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100만 불짜리 집에 살고 좋은 차 굴리고 말년에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오직 여러분들이 뭐예요? 못 먹든지 뭐 잘 먹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구원받는 일, 그 일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또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즉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 일, 바로 그 일 자체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었다 자체가 복이에요. 내 주머니에 돈 100만 불이 있는 게 복이 아니고, 내가 지금 비싼 차 굴리는 게 그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뭐 100만 불, 200만 불짜리 집에 사는 게 그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가장 최고의 복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게 베스트예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그러한 복들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체가 복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시편 73편에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다? 복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을 두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구원받는 일에 관심이 많으시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관심을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교회 참 좀 불행한 역사이긴 하지만, 교회 안에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복신앙이 내가 무조건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고, 복받기 위해서 11조금하고, 복받기 위해서 교회에 일하고, 복받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여러분 이것만큼 불행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정답일까요? 정답이 아닐까요? 정답일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복받는다는 말은요, 성경 어느 구절에도 나오지 않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었는데 나는 맨날 렌트비 1,300불씩 내고 맨날 한 달에 뭐 한 몇천 불밖에 벌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럼 복을 못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말은 그거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잘못 선포한 진리의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여러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믿고 복 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고난받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 믿고 핍박받는 사람들 얘기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도 핍박받고 고난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 보세요. 예수 믿고 뭐 큰 빌라집에서 뭐 큰 차 굴리면서 호의호식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 있나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은 맨날 주 터지고 맨날 얻어 터지고 맨날 쫓겨다니고 맨날 사람들에게 요구도 먹고 항상 그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다 뭐 불에 타서 죽든지 사자굴에 던져져서 다 그러 죽는, 예수를 믿으면 죽기 때문에 예수 자유롭게 믿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시대 때 이런 카타콤이라는 곳에 가면 땅 밑에다가 지하 도시를 만들어가 그 밑에서 살아요. 위에 땅 위에서 살면은 핍박을 받으니까 지하세계 땅 밑에 땅을 파가지고요, 그 지하세계 안에 가면은 운동장도 있고 학교도 있고 우물도 있고 빨래터도 있고, 거기에 보면 뭐 예배당도 있고 그리고 무덤도 있고 땅 밑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은 거, 땅 밑에 가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살겠다고 땅 밑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것이 최고의 복으로 여겼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죽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는 게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죽는 게 복입니까? 아이고, 장로님 암 걸리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곧 돌아가시겠네요. 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다 욕하죠. 이런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내가 죽었다는, 내가 암덩어리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일찍 죽었다, 뭐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표현들은요, 세상 사람들 기준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실패한 사람들이죠.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찌질이도 궁상 맞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인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요? 예수 믿고 그 다음 딸려오는 그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인데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옵션으로 딸려오는 복들만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사는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바로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좀 시간이 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에 관한 얘기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네 사건과 네 사람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바벨탑 사건까지 네 가지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네 명의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건, 네 사람에 관한 얘기가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그 네 사람에 관한 얘기를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 아브라함은 어떻고, 이삭은 어떻고, 요셉은 어떻고, 야곱은 어떻고, 뭐 그런 내용의 책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어떻게 해서 이삭이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어떻게 야곱이,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받았느냐, 그러한 내용이 어떻게 창세기 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노아 8식구가 모든 세상의 물심판으로 망할 때 구원받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라는 이 본문 안의 내용에도 무엇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구원에 관련된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가 무슨 말인가요? 출애굽기가 어떤 내용인가요? 애굽에 48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구원받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얘기가 다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은 내용이 바로 레위기고 민수기고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의 주제가 뭐예요? 구원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가 딱 끝나고 나면 뒤에 뭐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나오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 12권이 구약 성경의 역사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12권에 나오는 내용이 다 무슨 내용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내용이 나오죠.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내용이 나오죠. 룻기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물을 세우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원의 계획들을 보여주시는 내용을 히스토리화 시켜서 만든 내용이 바로 역사서 12권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5권을 시가서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럼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라 라는 뜻으로 보여준 내용이 시가서의 5권의 내용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여러분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선지서들이 나오잖아요. 이사야도 나오고 다니엘도 나오고 에스겔도 나오고, 그죠? 그리고 예레미야도 나오고, 예?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잘 자란 선지자들 많잖아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갈에서 말라기까지 17명, 17권의 선지서가 나와요. 그 17권의 선지서의 내용이 다 그거예요. 그 한 명의 선지서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선지서들에 나오는 책들이라고 선지서에 나오는 책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예레미야에 대해서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시는 거예요.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예레미야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고 있어요. 이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로 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 선지잖아요.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지금 제가 쭉 읊어드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나오는 모든 내용이 무엇에 관한 내용이냐?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내용들이 쭉 열거되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의 내용은 뭐 틀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4가지 볶음밥이 있잖아요. 마태볶음, 마가볶음, 누가볶음, 요한볶음. 볶음밥이 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내용이 4가지 볶음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에 나와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신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읽을 수 있는 내용이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구원의 계획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 퍼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적어놓은 글이 뭐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죠. 그리고 여러분 서신서에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수많은 서신서들이 왜 기록이 됐느냐? 그게 네가 구원받았다며.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내용을 기록한 내용 바로 서신서에 나오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결국에는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어떻게 하고? 고대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항상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내용이 그거예요. 주님 빨리 오십시오.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내가 주님을 다시 기다립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라. 결국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복받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 사는 인생이에요?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얻은 그 구원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을 만들어 가라고 그러대요. 여러분 받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라고 하잖아요. 그걸 두고 어떤 목사님은 좀 어려운 말로 건설 구원이다, 그걸 좀 어려운 말로 교리적인 말로 얘기하면 성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을, 요만큼의 구원을 이만큼 이따마시의 큰 구원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얘기들을 여러분 다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 시간, 이거 한 달 동안 강의하는 내용을 제가 지금 5분 10분 안에 지금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들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와요.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이 느부갓네살 왕 이 얘기가 어떤 얘기라는 겁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얘기도 결국 무슨 얘기다?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가 단순히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하나도 안 타고 옷도 안 타고 타는 냄새도 안 나고 불에 들어가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단순히 보여주려고 만든 기록한 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와 느부갓네살 왕에 관한 이 이야기 풀무불 사건을 풀무불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풀무불 안에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네 사람의 모양 중에 그 사람의 모양이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꼭 넷째 모양 사람의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그 바벨론의 이 그 큰 풀무불이 있는 큰 용광로는 이 풀무불이라는 게 용광로잖아요. 용광로, 쇠를 녹이는 용광로. 이 바벨론 지방의 용광로는 우리나라처럼 위에만 이래 뚜껑이 열려 있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옆에도 볼 수 있도록 만든 꼭 이래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용광로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위에 물론 사람은 위에서 떨어뜨리지만 옆에서도 사람이 어떻게 불타는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세 사람이 분명히 위에서 떨어졌는데 세 사람이 계속 보이고 한 사람이 더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꼭 그 모습이 신의 아들들 같더라, 신들의 아들 같더라, 그런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 더 추가된 이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미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지금 이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은 예수님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분명히 사람 모양처럼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신들의 아들처럼 보인다고 했어요. 그럼 그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천사라는 표현보다는 오늘 또 정확한 표현이 있잖아요. 신들의 아들들이다. 신들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 신들이 누구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단순히 예수님만 보여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28절과 29절에 보면 또 다른 것들을 하게 하세요.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뭘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그 입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앞으로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 믿는 하나님 만약에 비웃거나 욕하거나 그거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리라? 찢어 쪼개리라.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쪼개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쪼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본문에 말고도 앞에도 보면 쪼갠다는 말이 또 나오거든요. 이 쪼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쪼갠다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여튼 쪼개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집을 거름토로 만들겠다가 했으니까 똥통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똥통으로. 내가 사드락 메삭 야벳누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나 그 믿는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쪼개기도 하고 그 집은 똥통으로 내가 만들어 버리겠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야벳누고가 구원받는 장면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신 중에 참된 신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건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드락 메삭 야벳누고 이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구원의 계획들을 무엇을 통해 보여주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누고와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야벳누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살아난 기적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 사건도 무엇과 관련된 사건이에요? 구원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 얘기를 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기적적인 사건으로 일어났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설교는 50점짜리 설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구원받은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또한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를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이 있는데 그 원초적인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읊어드리는 말씀이 있죠. 구원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얘기하면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과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에요. 사제, 칭의, 화친, 부활의 산 소망과 영생, 이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을 때만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1년 365일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원초적인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것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한 능력을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과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 은혜 때문에 삽니다.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때문에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불행할 필요도 없고 슬퍼할 필요도 없고 불만을 가질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뭐예요?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별로 난 뭐 예수하고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단순히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1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특별히 저희 교회는 코로나19 때문에 아직 코로나19 확진자가 아직 생긴 분이 안 계세요. 단순히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년 동안 건강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업
그나마 그래도 주님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안 된 거 감사합니다. 단순히 그거 감사하려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아주 일반적인 감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원초적으로 일반적인 감사를 고백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이 뭐냐? 원초적인 고백이 원초적인 고백.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믿습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삽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갑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슬픔 이겨냅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원초적인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원초적인 감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고 이곳에 나와 한 번만 추수감사헌금 봉투 드리면서 다 그것으로 감사 땡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예수님 그분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분 때문에 살아갑니다. 예수님 그분 때문에 영광 돌립니다. 이런 원초적인 감사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날을 허락해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 먼 데서 말이죠, 아틀란타에서 그 알리에서 말이죠, 이곳에 오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사도 바울 선생이 그래 고백하잖아요.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개수 죄인입니다. 만삭되어서 태어난 팔삭동이 칠삭동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원래 나는 지옥불에 던져질 인생입니다. 하지만 원래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 고백되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감사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그거 가지고 감사하세요.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긍정적으로 보여요. 예수님 한 번만 보면은 나머지는 안 보여요. 그게 여러분 구원의 은혜의 매직입니다. 매직, 마술입니다. 마직. 오직 주님 한 분만 보면은 나머지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그러한 원초적인 고백과 원초적인 감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기적의 모습들을 경험하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드락 메사 야벳느고만 풀무불에 들어가면 안 죽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고 그 불 속에 들어가면 신의 아들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거거든. 이거 사드락 메사 야벳느고만 이런 기적이 있거든 이러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책이 바로 무슨 책이에요? 성경책인 거예요. 성경책. 이 귀한 말씀 붙들고 오늘 이 시간에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원초적인 고백이요, 원초적인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감사를 돌리는 사랑하는 우리 배단위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많은 주의 귀한 형제와 자매들 머리에 하나님의 임하신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